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을 평온케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이렇게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첫 시간을 드림을 통하여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이성과 본성이 이끄는 정욕대로 우리 삶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원천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에 보다 신중하게 삶을 풀어나가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끊임없이 물을 때 우리 삶의 방향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매 순간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에 속아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생각을 닮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라는 큰 무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된 것에 결코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내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명령하시는 대로의 삶을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통해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 간절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사 넘치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유사한 두 판이 있는데 하나는 검정색이고 하나는 회색의 판을 들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것이 검정색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실험에 앞서서 선생님은 이 50명의 학생에게 실험을 행함에 있어서 40명의 학생에게 미리 약속을 합니다. 무조건 회색이 검정색이라고 가르치기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 오늘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실험은 10번에 걸쳐서 실시되었습니다. 처음의 실험에서는 나머지 10명이 전부 다 검정색의 판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명이 회색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험이 이어지는 순간 40명은 변함없이 회색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학생들은 점차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검정색이라고 믿었던 그 판을 지목하던 그 모습에서 점차 바뀌어서 자신들도 40명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그들의 판단은 회색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번의 시험을 마친 이후에 단 한 사람만이 검정색을 정확하게 가리켰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가담하는 쪽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종교 생활에서도 분명 영향을 줍니다. 현대를 탈종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설명된 사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라는 것도 또 다른 과학의 이론 앞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의 이름으로 또는 더러는 심리학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주장되는 거짓된 말을 믿으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돌이켜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넘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은 후회라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라면 하는 모습이죠. 대부분이 아쉬움과 보다 좋지 못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 같은 감정이 끌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 인간의 정욕대로 선택한 삶의 결과가 하나님과 같지 아니할 때 그에게 벌어지는 온갖 순환과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삶을 돌이키기 위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아픔을 주기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그들을 연단을 통하여 돌이키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아픔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그 삶의 잘못된 선택에서 돌아서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벌어지는 그 아픔 앞에 끝까지 인간적인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심판받는 영혼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징벌받고 혼나고 있는가를 우리 삶에서 자주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인류의 시작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함 속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 아담이 만약 자신의 범죄를 마주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은 그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되 제약도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 아래 그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후 그는 유혹이라는 것을 받아 넘어가 그것을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알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인간으로서의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밖에 거하면 인간의 모든 추악함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취한 행동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나무 뒤로 가 숨는 모습입니다. 이때 아담이 가진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벗은 부끄러움에서 넘어서 이제 그가 가진 감정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그 상황 아래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고 인간이 갖는 갖가지 어려움의 심정을 모두 다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밝아진 결과는 스스로가 거룩하여진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그 아담을 오늘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음이 진정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하는 물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음은 아담의 위치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물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기회를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넣어주시고 그 생기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쪼그라든 그 생기가 위축되어 인간의 밖으로 튀어나가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생기가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슴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의 자녀로 밖에 살 수 없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믿는 자로서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마음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신앙의 꺼리낌이 내 안에 무거움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순간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이를 향하여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축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거룩하였던 우리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존엄성의 회복은 자복으로부터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변명을 보십시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두렵고 떨림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의 말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정직한 지금의 상황의 회개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의 마음에 침투한 죄를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무너졌던 존엄성이 분명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찼던 하나님의 영을 품고 죄로 지배당했던,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악한 감정이 지배당했던 우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영이 될 때 우리의 존엄성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발걸음을 행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감추어진 추악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우리의 죄 뒤에 꽁꽁 숨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진정 우리가 의식해야 할 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어제와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